교회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에게르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에게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고 했을 때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스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help,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게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걸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을 칭할 때 에벤에셀이요, 도움의 돌. 근데 하나님에게 쓰는 그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그래서 에벤에셀, 에셀, 에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페어라고 그러죠. 페어, 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수직이에요, 수직. 아빠가 눌러버리면 그냥 막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이 아내를 가리켜서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요즘도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아내를 집사람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 또래 또 제보다 어린 사람이 아내를 집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셀,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아내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도 떠나야 돼요? 남자도 떠나야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시집을 간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지. 내 아들도 내보내야 되고 딸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서리티를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모는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남자 쪽도 여자 쪽도.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는 항상 부모 교육이 있어요. 양가 부모한테 제가 아예 편지를 보내고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 탯줄을 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독립하고 재정을 독립하고 모든 어소리티를 다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게 누구의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세상의 디자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anyway,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 구약의 가정은 혈통적이에요. 이거는 블러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블러드 라인.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요, 스피리추얼 패밀리예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패밀리 인 크라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목적과 사명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목적도 가정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목적과 사명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정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그 사명을 교회로 바꾸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단어상으로 볼 땐 다른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일까요? 구원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순이야, 영순이. 그건 무조건 영순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베이스가 된 거야. 우리가 사명을 막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우리에게 따라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사명을 막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교회이고 교회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성장해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냥 틀을, 아예 스트럭처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순종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순종만 하면, 따라만 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꽃 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가지 스스로 막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 거기로부터 전부 다 소스가 오기 때문에 자라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부도 복음을 전했어요. 쌈 잘하는 데모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어요. 목수도, 세리도, 학자도, 의사도,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이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초월적인 메시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중요성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죠. 셀끼리 모였을 때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 한번 나누어봐라.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는 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성장의 요소는 교회가 모일 때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모일 때, 거듭난 자들이 모일 때, 진정한 교회들이 모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 믿는 친구들한테. 진정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진정한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성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무엇이 돼요? 교회가 되는 그런 부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할 내용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patient. 자,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메시지를 가진 이 교회들이 모여서 저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놀랍고 신비롭고 아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멸시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only way, 오직 예수, 그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네로마인드야. 좀 넓혀야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타협이 안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랬어요? 이 내가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이게 어떤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교회 말고 이 가라지 교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면 돼요, 메시지를. 이 가라지 교회들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바꿔왔어요.
저들의 입맛에 맞고 문화에 맞고 상황에 맞게 그 메시지들을 바꿔왔어요. 이게 거짓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는 것이고 늘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너무 좁고 너무 제한적이고 세상의 인기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박해와 조롱과 불이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교회로 살기 때문에 늘 용감한 인내, 거룩한 인내, 초월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세상의 그 패런, 그것을 do not be conformed the pattern of the world, 그 세상의 패런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인내, 거룩한 인내, 초월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그랬어요. 중국이 더 공산당이 억압할수록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 지하교회는요 더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여러분들 세국정책, 홍성군의 세국정책 이후에 이제 고종황제가 되고 고종황제 후에 대한제국이 세워질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박해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원군 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고종이 세워지고 이게 대한제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회는 어떻게 됐다?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리고 1919년이 3.1운동, 3.1운동의 33인 중에 머저리티가 다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는 더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히려 북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남한 사람들은요 벌써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소금, 빛 다 잃어버렸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남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는 거야. 성장 속도가 달라. 그래서 통일이 되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야,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그들은 신앙생활 할 거다. 완전히 다 선교사로서 뒤집어질 거다. 여러분 여기 북한 지하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저렇게 불을 켜놓고, 여러분들 저렇게 위험한데 왜 모일까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있잖아. 아니 저렇게 위험한데 왜 모여? 교회니까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카타콤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디아스포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예배, 저다 걸리면은 또 저기 그냥 수용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한국은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편하니까. 교회 뭐 굳이 갈 필요 있어? 근데 북한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개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교회들은요, 모이게 되어 있고, 모인 교회들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면 교회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안 모이니까 우리나라도 1년에 1000몇 개 교회들이 문을 닫은, 사도행전 4장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더 많아져. 오히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어?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은 순교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고난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이 아니라 액트. 이게 순교는 뭐예요? 순교가 영어로 뭐지? persecution? 그건 박해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는 행전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박해나 고난이 없으면 스토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고 박해가 받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역시도 고난과 죽음, 하지만 저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가진 교회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 성장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인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저들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했어요. 그랬더니 41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을 뭐였다?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 진짜 교회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죽는데 바로 임박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죠?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니까 자신을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이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저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너희들이 핍박받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저들은 이미 나를, 예수님을 먼저 핍박하고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은요 그냥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고? 고난도 받아라는 거예요. 고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좋지는 않아. 나도 싫어.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면 주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싫어요. 고난 싫어 하지 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난 싫지만
내게 지금 그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세요. 하지만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한다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희락, 화평, 인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나 성장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어떻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사랑,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9가지 열매는요 다 뭐다? 관계적인 거예요. 릴레이션한 거예요. 혼자 여기 어디 혼자 신앙생활 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는 그냥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안 자라는 거야. 자라야지. 자라야 내가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돼. 뭐가 밥이고 뭐가 미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미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근데 자꾸 미끼를 먹는다고. 안 자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애가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뭐 주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졸백수 역대 최대. 코로나 때보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2024년 통계예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더 늘었어요.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3년 만에 다시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MZ세대의 조기 퇴사 비율이 높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만족. 이 회사가 나한테 개인의 만족을 안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satisfy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저리티는 뭐냐면요, 결국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오래 못 있는 거예요. 1년 미만 퇴사하는 청년들이 90%. 1년을 못 버티는 거 회사에. 그러니까 그냥 1년 안에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결국은 돈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 그런데 이게 저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난 나를 위해서 뭔가 해피, 뭔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돼야 되는데 결혼은 no thank you.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제가 이거 했나 모르겠죠. 밑에 여기 있네. 비혼 동거. 그냥 비혼 동거라는 게 뭐예요?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그냥 육체적인 만족만 주자는 거예요. No responsibility. 그냥 즐겨 서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즐기지만 너가 또 다른 여자가 생기고 다른 남자가 생겨도 it's okay. 그것도 your way. 이런 문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죠? 결국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공동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어떤 회사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과 방향성과 사명과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까 그랬죠,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성도가 성도를 만드는 삶, 나 같은 교인들을 또 만드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세계의 열매를 맺는 거야. 결과를 낳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사명이 없으니까 나 만족, 나의 이기적인,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도 결혼도 다 때려치는 거예요. 사명이 없잖아. 목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인내가 없어져. 에이 뭐 가지고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냐? 그러는 거야. 야, 이 교회가 뭐 토론토에 200개가 넘는데 여기밖에 없냐?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성장이 안 된다니까. 성장이 안 돼요. 인내가 없어지잖아. 여러분 인내해야 성장할 수 있다니까. 참아야 창조적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나 지금 임신해가지고 저거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애가 응애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공동체 생활에 대한 두려움, 부적응,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겠다. 자, 세상은 점점 성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내는 삶, 복음이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흘러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는 삶,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허락하신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네 번째. 자, 정직과 순결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기 있지.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우울함, 뭐 자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것도 결국 교회가 잘하면 이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정직함과 진실함, 순결함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잘하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설명할게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AD 50년에서 70년 사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고 바울의 서신 13편 중에서는 고린도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최초의 문서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리고 100년 안에 다 신약 성경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사도행전은 언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30년이라고? 그럼 AD 30년에서 50년의 첫 번째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퍼스트 센츄리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기사와 표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signs and wonder, 그 signs and wonder를 통해서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igns and wonder가 나왔을 때 이 sign이라는 것은 포인트 아웃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은요, signs and wonder를 보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받게 돼 있어요. 우와, 저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네. 그 기적을 행해서 뭘 가리키는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본단 말이지, 그 기적 자체를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signs and wonder, 이것이 가리키는 복음, 진리, capital T truth, 그것을 선명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아예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 자, 그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충만한 시기였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초대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사단. 너 마음에 왜 사단으로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그는 사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단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 베드로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읽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안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지금 사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베드로는요, 그것만 지적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부부가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랬어요. 자, 성경에 뭐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막 또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 했어요?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왜 행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너는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야 하나님 뭐 안 보이지도 않는데, 안 계시는데 뭐 안 보실 거야, 괜찮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있는 인텐션이에요. 마음이에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팔았을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팔았을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주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순수하게 이걸 팔아서 내가 섬겨야지, 베풀어야지. 왜? 그 바로 전장에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봐라. 와, 칭찬받네. 와, 여보, 우리도 재산이 많은데 한번 팔아봅시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진짜 재산이 많았어. 그런데 여보, 이게 아니야,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요 정도 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거니까 그냥 요거 싹 숨겨놓읍시다. 요 정도 해도 우리가 탑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칭찬받겠지. 우리가 쟤들보다 한참 더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자, 요거 보면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 그랬잖아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first intention은 뭐냐면 이미 벌써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동기부터 틀렸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기 감추었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이 노스피라고 하는 단어를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하여 횡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거 감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횡령하다, 심지어는 훔치다, 도적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물건인데? 내가 판 거잖아. 내 거잖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 아내도 알더라. 서로 합작했다는 거죠. 그 뭐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을 위하여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들은요,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았어요. 그냥 자기 수준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굳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걸 물건을 팔았어.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아. 야, 이거는 다 하는 건 좀 무리다. 감추자라고 했을 때 감추다라는 것은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팔았을 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감췄다. 그러니까 차라리요, 안 팔고 그냥 아예 그냥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살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구약은요, 의무예요. 의무. responsibility예요. 의무예요. 근데 신약에는요, grace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요, 순종이에요. obedience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 구약은 죄와 사망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용서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그냥 억지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원래. 근데 저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올라왔어요.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cut off, 잘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긴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부부가 사단으로 충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죽고 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야, 막 죽어버렸네. 그러면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5장 1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온 교회들이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들이 깨달아요. 건강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전에는 그냥 가볍게 술래술래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했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하여 내가 인정받고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들이 감히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백성들이 저들을 칭송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자들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저들을 칭송하니라, 칭찬하니라.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메시지. 두 번째 뭐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나는 정말 진실한가? 나는 정말 순결한가? 자, 마지막. 요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는요, 6장에 보면 이제 집사들을 임명하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은사들을 잘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운영위원팀 있죠? 운영위원팀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필요로 하죠. 열심히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은 교회, 초대교회 역사들을 기록할 때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아니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채찍질하고 막 결박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저들이 담대했어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여기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초월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인내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점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Attending to versus belonging to.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attending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belonging입니까? I attend church every Sunday. So what? 나는 belonging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저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자들은요, attending 하지 않아요. belonging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 어텐딩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에 빌롱잉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Stop dating the church. Fall in love with the family of God. 교회에 데이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데이팅만 주구장창하는, 아까처럼 비혼주의야. 나는 그냥 연애만 해. 그냥 이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잘할 수가 없어요. Fall in love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교회에 내가 정말로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바람난 그 사람처럼 막 다른 데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지금 데이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fall in love 하고 있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야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